여러분, 이 땅에는 수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둘로 나누면은 불신자와 신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신자는 신앙의 기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 따라 한번 합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중에 시작. 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새 마음을 가리켜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성,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골로새 4장 2절에서 4절까지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핵심의 말씀은 2절에 읽어보니까 기도를 함께 읽어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랬어.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지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 호흡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중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새봄과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위기의 때, 어려운 때, 고난의 때, 환난에 따라 하는데 사람 찾아가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역사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하매, 이 말씀을 기도하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병든 자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혹시 그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환경을 탓하지 말고 형편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고 형편을 초월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혹한의 겨울산 절벽에도 꽃을 피우는 에델 바이스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따라 말합시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여? 지혜롭게 행하여.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은 지혜로운 전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 악하다는 말씀은 때가 악하다, 촉박하다, 긴박하다 그 말이에요. 이 촉박한 시대에, 긴박한 이 시대에 세월을 아끼는 삶이 어떤 삶일까 여러분들? 그것은 따라 말합시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방탕한 생활을 절제하는 겁니다. 이 촉박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긴박한 시대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방탕한 생활을 절제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에베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라 그 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좀 절제력을 갖춰라, 향락주의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문제가 많았어요. 심각한 문제는 절제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향락주의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도 보면은 술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총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감독이 누구예요? 직분자 여러분과 저를 상징할 수 있다고. 여러분 디도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 술 취함은 단순히 그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술로 인해서 생활이 무지하게 되고 방탕하기 쉽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이 뭘까요, 여러분들? 궤도에서 탈선된 행위를 방탕한 생활이라. 더 깊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역행하는 행위, 도덕과 윤리 법칙을 이탈하는 생활을 방탕하는 생활이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은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뭘까요? 따라 말합시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뭘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향락주의를 절제하고, 그 다음에 그건 방탕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에 시작.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한테 주시고 있어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신령한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찬송을 많이 불러야 우리의 영이 맑아집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어요.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과 복종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사상과 나의 지식과 나의 학문과 나의 환경 형편에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지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복종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종할 때와 복종할 때 역사를 한번 보세요. 물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한테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복종하는 자는 기적을 많이 체험할 수 있어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니고 큰 사건 중의 사건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사막길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식장에 와서 그 지친 몸, 피곤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포도주는요, 음료수가 아니에요. 보약이에요. 회복을 돼서 다시금 자기가 왔던 곳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바로 포도주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얘들아, 저기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자, 하인들은 뭐 하려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과 나의 지식에 이해가 와요. 왜? 내가 일꾼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당연히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렵게 또 명령하셨어요. 이제 물을 채웠으면 그 물을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산이 물을 채웠으면 모르고 내가 실수로 갖다 줄 수 있는데, 내가 방금 물을 채워놨는데 그 물을 포도주로 여기고 지체가 높으신 연회장한테 갖다 준다?
이건 불가능해요. 나의 사상, 나의 철학과 나의 지식과 나의 환경에 도저히 맞지 아니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복종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물이 변해 뭘로 바꿔졌어요? 포도주로 바꿔졌어요. 생명을 살리는 포도주로 바꿔졌어요. 사람의 피로를 회복해주는 포도주로 바꿔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체가 높은 연회장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복종했던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진 사건을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기적,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오직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요? 내 입가에서 신령한 찬송 소리가 많이 나와야 돼요.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거기 순종과 복종이 나와요. 순종 이해할 수 있죠?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 복종은 뭐요? 내 머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대로 지시한 대로 하는 것. 이게 복종이에요. 시작.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을 자연과 차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줄곧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 복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말을 시작.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가?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읽었는가? 그 사람이 덕이 있는가? 하나만 보면 알아요. 언어입니다. 말은 인격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이라 하면은 우리의 삶 현장에서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선한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어떤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대가 너무 어렵지요.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해야 돼요.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언어를 조심 있게 굴러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삽시다. 축복된 말을 하고 삽시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삽시다. 창조적인 말을 하고 삽시다. 건설적인 말을 하고 삽시다. 생산적인 말을 하고 삽시다. 희망적인 말을 하고 삽시다.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고 삽시다. 여러분들의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심히 안타까운 것은 40년 광야 생활, 오직 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들은 40년을 견뎠어요.
그런데 꿈에 그려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도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언어에 문제가 있었어요. 참 신기한 것은요, 12명의 정탐꾼을 그리 보내지 않아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땅을 봤는데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똑같은 눈, 똑같은 땅을 봤는데 두 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똑같은 땅을, 똑같은 눈을 가지고 봤는데 왜 10명은 원망 불평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왜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에 서로 말하도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10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때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읽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말에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무슨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는데 10명은 악평을 하는데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 말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결론은 악평을 하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두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자손들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참된 그리스도이라 하면은 아름답지 못한 말, 은혜롭지 못한 말 하면 안 돼요. 원망적인 말, 불평적인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해롱하는 말, 망령되는 말, 저주하는 말,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성경에서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새봄이 찾아오고 있어요. 새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야, 저 집사님은 어쩜 목이 아름다울까? 야, 저 사람은 어쩜 그렇게 모가지가 아름다울까? 좀 바꿔서 해야 돼요. 예. 야, 우리 현옥 집사는 어쩜 저렇게 눈이 아름다울까? 야, 우리 현옥 집사의 눈깔은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응? 그 언어를 좀 생각하면서 쓰자 그 말. 할렐루야.
이제는 긴박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숙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희망찬 새봄과 함께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